어느 가정주부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 이젠 집에 혼자 남게 되는데 그 혼자 있는 동안 남편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남편이 회사를 끝나고 돌아오면 편안하게 쉬고 행복감을 가정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서 저녁도 준비하고 또 자신도 예쁜 옷을 입고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 뺀지꼰지를 발라서 남편이 참 흐뭇한 마음 들겠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남편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회사에 끝나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늦어지고 남편이 좀 빨리 오라고 하기도 하고 좀 늦어지면 전화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바가지도 긁어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점점 남편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던 그 가정주부 여인도 지쳐 안 지쳐요. 마음이 지쳐지는 거예요. 사랑에 자꾸 식어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사는데 이제는 사모하며 기다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이분이 이런 푸념 섞인 얘기를 했어요. 참 공감 가는 얘기.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들 공감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며 참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며 사는 그 삶의 자세를 갖고 산다는 건 참 뭐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지난주에서부터 성탄절까지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무슨 절기로 지켜요? 강림절로 지켜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림절 기간을 통해서만이라도 그동안 다른 삶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만을 통해서라도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모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강림절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정말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강림절 기간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날이 있기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이 있기 까닭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날을 바라보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고난도, 어떤 난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없기 까닭에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과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참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신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래된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리라? 메시아를 보내주리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있으면 또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줬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구주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고 하는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그들에게 값없이 그저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큰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정말로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사모하지도 않고 준비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전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불행의 날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준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건 뭐였습니까? 내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날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됩니다.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는 날이 되겠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됩니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가장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 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주님이 나를 불러서서 저 천국 잔치에 나를 참여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날을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기 까닭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시련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광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어느 때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예기치 아니하는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은 어느 날 자신이 알질 못하는 때에 임하듯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만 합니까?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성경은 신랑에 비유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부에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앞둔 날, 신랑을, 그 결혼식 날 신랑을 맞기 위해서 신부는 어떤 치장을 합니까?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합니다. 하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렇잖아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듯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승리의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어둠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은 죄악의 옷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옷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제는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진실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면서 부정과 부패가 뿌리가 팽배해지고 판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어떻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두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얼마 남았는지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이러한 삶을 버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에 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어요? 기도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말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질 못하게 하는 사단의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돼서 이런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상실해버리고 마는 영적인 죽음을, 파멸을,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뭐하라? 온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호흡을 못하고 호흡을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종국엔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고 말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공고함과 환난과 곤비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자기를 뒤로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고, 종국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영적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쉬면 영이 병들고 죽고 말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들을 겪어요. 물질이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경제적인 위기를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이 아파서 정말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해요. 신체적인 건강을 상실하는. 어떤 때는 정말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못해버리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불행의 시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떤 위기보다도 무슨 위기입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살질 못하도록,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도록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을, 이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능력을 받는 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돼서 그 영적 위기를 어떻게 돼요? 이겨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 쉬면 안 돼요. 내가 강하면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하지만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의 말은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지만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사단의 유혹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이번 한 번만 해봐.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 그러고서 바로 살아가. 여러분들,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의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잘못을, 죄는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이번 한 번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까짓 것 좀 어떠냐? 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 못 살아. 이까짓 것 좀은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납할 것이야. 여러분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까짓 것도 안 돼요.
어떤 모양의 악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불의와 싸우되 목숨 버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까짓 것도 많은 죄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버리고 맙니다. 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죽음, 파멸을 가져와 버리고 맙니다. 이까짓 것도 안 돼요. 또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개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야 보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라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해서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시험, 유혹하는 달콤한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기는 하되 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강림절 사모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는 하되 언제서부터 하라? 내일서부터 다음서부터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시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형편과 여건이 되면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상황 여건 속에서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단의 이러한 달콤한 유혹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순간에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뭘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거룩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세요. 주님 안에서 뭘 누립니까? 자유를, 쉼을, 안식을, 평화를, 천국을 누리고, 이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금세 현세의 이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럼 없이 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는데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에 온 힘과 정열을, 온 우리의 삶을 쏟아 부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은 뭡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와 성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나 풍요로워지고 삶의
이렇게 하시는데도 삶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삭막하고 메말라가고 냉랭하고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행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는데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뭐 죽든 살든 거기에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울타리, 나, 내 가정, 내 민족, 내 나라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고, 조금 더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니까 점점 삶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힘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서로 뜨겁게 열심을 품고 어떡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주는 수고와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누가 먼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누가 행복해집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기뻐집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또 내가 더 기뻐지고 또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서 여러분들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차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흠없고 뒤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에 사랑은 뭘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허물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줍니까? 덮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준 것처럼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책임을, 의무를 내가 다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서로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기 까닭에 그 사람을 향하여 흉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9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여기 봐요. 뜨겁게 사랑을 해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접을 해주길 원하기 전에 대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히 대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친절히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뭐 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늘 하신 말씀이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된 거야? 주는 삶이, 희생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뭔가를 알고 해주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주는 이러한 서로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피차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열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삶을 살라고 했냐면 사랑으로 10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세요. 서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랑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적은 걸 가지고 있던, 내가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내가 지식이 많던 적던, 내가 능력이 많던 없던,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게 주신 뭐예요? 각자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내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분량대로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가지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뭐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세요. 내게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쌓아 놓으려고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많던 적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아요.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으로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게 하는 선한 청지기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제 돈을, 그냥 재산을 그냥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믿을 만한 종 3명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은 잘 감당하리라, 충성되이 하리라고 믿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습니다. 그 은사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맡았느냐, 조금 맡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긴 뜻대로 그걸 돈을 활용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을 했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아서 관리하게 해주마. 더 풍성한 대로 채워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쌓아놓을 줄만 알았고 묻어놓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마저 빼앗기며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많이 맡았던, 적게 맡았던, 능력이 많던, 없던,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베풀고 나눠주는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로 쓸 것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기 위하여 이제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